2-2 주의주의 신학과 경험과학 근대 서구의 학문적 특성을 따지면서 흔히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대별해낸다. 화이트헤드의 노작, 과학과 근대 세계에서 잘 설명하고 있듯이 근세 합리주의의 전통은 고대 그리스의 합리주의와 기독교의 합리적 측면으로 소급해서 그 통시적 맥리를 잡아낼 수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논과 베이컨의 노붐 오르가논을 서로 첨예하게 대조하듯이 베이컨주의로 대변되는 실험과 관찰을 중시하는 근대의 귀납법적 경험주의를 과거와는 전혀 무관한 발명인 듯 보는 지나치게 계몽주의적인 단견도 있다. 그러나 경험주의적 태도는 근세의 특유한 현상은 아니며 심지어 기독교 속에서도 물론 호교적 열정과 실증을 혼동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싹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교도의 윤리관이 과학혁명기 영국의 실험과학 발전에 기여했다는 논지의 주장을 흔히 머튼 명제라고 부른다. 사실 머튼 명제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과학은 새로운 매력을 갖게 되었고 과학자들은 새로운 위신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위신은 어느 의미에서는 그들의 사명감 및 헌신적인 인간의 둘레에 발산되기 시작한 분위기에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출생부터 퓨리턴이었고 자수성가 중에 있던 상인과 소농 출신이었다. 그러나 지적인 면에서 그들의 퓨리터니즘은 자기들이 인정하는 그대로의 진리에 대해서 특별히 헌신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과거의 권위를 뿌리 깊게 묵살하려는 태도로 나타났는데 이 두 태도는 여전히 비국교도적이라는 말로 요약되고 있는 것이다. 머튼 명제를 뒷받침하는 여러 사실적 증거들, 그리고 13에서 17세기 중세에서 시행되었던 실험과 관찰의 방법을 규명한 렌달의 파두아 대학과 근대 과학의 성립 등은 이미 근세나 근세의 자연과학이 중세와 관련 없는 별종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미 앞에서 약술했지만 역사 속에서의 단절이란 대개 좋게 말해서 과장이거나 강조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스의 신, 좁게는 플라톤의 신 데미우르고는 기독교의 야훼 신과는 달리 전능자가 아니었다. 그는 수학적 이성이 그 규제 원리가 되는 세계의 법칙에 그 자신도 복종해야만 했던 일종의 거대한 기하학자에 지나지 않았다. 이 거대한 기하학자로서의 신 개념은 그리스의 윤리적 주지주의와 어울려서 중세 신학의 주지주의 전통을 낳았다. 이 같은 신학적 주지주의가 서구 사상의 합리주의와 결부되어 있음은 이미 사계의 상식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은 데미우르고와는 달리 자연법칙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스스로가 입법한 법칙을 마음대로 넘어설 수 있는 초월적 존재다. 이 성서의 신은 사물의 합리적 수학적 구조나 이데아 체계의 필연성에 묶여있는 기계적 존재가 아니다. 이 신은 인간들의 기도에 부응해서 홍해를 가르고 태양을 정지시키며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자유로운 존재인 것이다. 이 신은 선언적으로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부활한 후 제자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게 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근대의 기계론적 자연과는 수학적인 구조를 지닌 세계를 기하학적 방식과 요소 환원주의로서 풀어내며 신을 태엽 감는 자나 기술자로 이해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관의 변화는 필연적이었다. 기독교의 신이 드러내는 경험적 자의와 능동성은 논리성과 수리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코스모스와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게 마련이다. 달리 말하자면 신의 자의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우연성은 그리스적 세계 이해의 필연론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시의에 민감한 카톨릭에서 이 점을 간과했을 리 없다. 마침내 1277년
파리의 대주교 에티엔느 땅비에와 캔트베리의 대주교는 신의 자의와 능력을 제한하는 필연론적 명제 219개 조항을 금지시키는 교령을 발표했다. 넓게 보자면 이는 그리스적 주지주의와 기독교적 주의주의 사이의 갈등이었다. 그런데 주의주의는 당연히 경험주의적 요소를 지니고 있고 또 근대 과학의 중요한 한 측면이 경험과학인 만큼 기독교의 주의주의적 요소가 근대 경험과학의 발전에 긍정적인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혹자들이 1277년의 교령을 근대 과학의 출발점으로 잡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의 주체이신 신의 세계에서는 합리적 필연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연성이 개입하기 때문에 수리의 방식뿐만이 아니라 경험과 관찰의 방식을 통해서 필연적 보편성이 아닌 우연한 구체성까지 잡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유명론도 한 몫을 했다. 14세기의 유명론은 주의주의적 신학을 부흥시키고 경험과학과의 연계성을 밝히는 데 공헌했다고 평가받는다. 알다시피 유명론이란 스콜라 철학의 실제론과 대립되는 입장으로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낱낱의 사물일 뿐이며 소위 보편자란 단지 낱낱의 사물에 공통되는 속성을 모아붙인 이름이나 기호에 불과한 것이며 따라서 실제하지 않는 추상이라는 입장을 가리킨다. 이는 보편과 개별을 존재론적으로 차별했던 중세적 이원론을 벗어버린 셈이다. 그런데 보편자라는 허구의 본질이 사그라지고 그 위로 개별자들의 구체세계가 도드라져 올라온 것은 현상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에 관심을 모았던 근대 경험과학의 정신과 잘 어울린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보편자에 대한 존재론적 집착은 그리스 이래의 주지주의나 이성중심주의와 맞물려 있고 개별자의 구체세계에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 종교적 주의주의나 근대 경험과학이 보인 구체성의 정신과 어울린다. 바야흐로 신의 개입을 역사의 동인으로 이해했던 신학과 근대의 새로운 실험과학이 함께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귀리당이 제시한 자연의 우연성이라는 개념도 같은 연원을 갖는다. 이 개념은 자연은 신이 아닌 어떤 다른 동인에도 필연적으로 종속되지 않는다는 주의주의적 신학의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경험과학의 형성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의 합리성을 통해 그리스의 이성중심주의가 근세의 수학적 전통과 연결되고 반면 기독교의 주의주의적 신학은 근세의 경험적 전통을 형성하는 하나의 지류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실험과학의 방법론적 기틀을 만든 인물로 평가받는 베이컨도 기독교의 주의론적 전통과 연결된다. 중세의 사상계를 지배했던 형이상학적 논리학과 스콜라주의의 쐐기를 박은 그의 학문적 태도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나와서 성서 속으로 라는 구호로서 집약한 패링턴의 분석은 이 사실을 적절하게 입증한다. 베이컨에 따르면 과학적 폐학의 근원은 합리주의의 편견 속에 빠져서 자연의 진리를 모독하는 것이며 이것은 실험을 경시하고 빈약한 관찰에 근거해서 성급하게 이론을 구축하려는 그리스적 주지주의가 그 주된 원인이다. 물론 베이컨의 반주지주의적 성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수학의 학문적 중요성을 경시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자연 속에 등장하는 엄연한 사실이라면 그것이 이성의 예측과 일치하든 않든 상관없이 수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파스칼 역시 기본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신은 자유롭게 자연의 법칙을 확립했으며 자연의 우연성은 인과율적 필연성을 제거하기 때문에 경험이 합리적 이론과 모순될 때는 오히려 후자를 포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선언한 보일도
실험과학이 종교와 동맹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베이컨식의 경험주의와 전례의 수학적 방식을 선택적으로 종합한 뉴턴도 세상이 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주의론적 신학 배경을 명백히 한다. 화이트헤드가 근세의 서구구로서 1. 원시 기독교 정신의 회복과 2. 실험과 귀납법을 거론하는 것도 이러한 논의의 맥에서 볼 때 타당성이 있는 지적일 것이다. 여기에서 다소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데카르트다. 그의 소위 수학적 경험주의에는 그의 철학 일반이 어느 정도 그러하듯이 다소 이중적인 구석이 있다. 그의 신학은 신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와 의지를 강조하는 주의론에 기운다. 그러나 그의 유명한 수학주의가 이 주의론적 자의성을 참을 수 없을 것은 자명할 것이므로 그는 마침내 신은 결국 인간을 속이지도 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마음대로 창조하지도 않는다는 자구적 변명을 늘어놓아 수학적 필연론으로 복귀하고 만다. 이것은 방법적 회의의 인식론이 신학적 형이상학으로 변질해가는 그의 철학 일반을 연상시킨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데카르트의 천재는 너무 소심하였다고 할까?